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자꾸만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곳으로 나는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앞부분에 봤을 때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또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라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 또 근심의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짚어드렸죠? 14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저는 이 단어 속에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로 14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를까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근심에 빠져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아파서 진료를 해보니까 신경성 뭐다, 스트레스성 뭐다 이래가지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몸이 아픈다든지 마음의 병이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제자들에게 요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요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불안한 마음과 근심의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불안과 근심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을 강조했냐면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편안함이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어려운 상황들을 불안하고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극복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시간에 근심과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게 강구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를 해라요. 자, 여기까지가 앞부분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지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성령의 오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면서 불안함과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이제 격려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불안함과 근심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16절, 1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떠나갈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불안해하니까 근심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에 대한 다른 보혜사 성령의 어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변호자 그리고 중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위로자라고 번역까지 하고 계신데 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분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돕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님을 많이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를 다들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도들, 이 제자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정작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고 있지만 그 성령에 대해서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한다든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능력들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어떤 초기, 성경을 볼 것 같으면 1세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생겨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대표적으로 1900년 초기에 평양대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날 때 보면 다 성령의 강한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성령의 역사를 많은 분들이 말은 하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체험한다든지 그런 역사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교단들 중에 그래도 순복음 교회 이런 데는 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성령의 이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옛날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또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방언을 못해도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갖가지 은사들이 여러분 지금도 나타남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네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들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장로교회고 말씀운동을 많이 하는 교회지만 말씀운동과 더불어서 성령운동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꼭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부분들 3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첫 번째,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떠나실 것을 암시하고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성이 눈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함께 하시던 그분의 손길,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정말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또 깨우쳐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그 주님을 이제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한 상실에 사로잡히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지고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보혜사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것이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에 빠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유익이다. 유익한 거다.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야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이 왜 유익하다고 말할까요? 자, 오늘 본문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또한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원토록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끝없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지만 인간의 육체를 타고 성육신에서 지금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은 시간에도 제약을 받으시고 공간에도 스스로가 제약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제한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영원토록 끝까지 끝없는 시간 동안 끝없는 공간에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17절에 보면요, 저는 더 큰 유익을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앞부분 말고 뒷부분 보시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뭐 한다고 그래요? 거하심이요. 그냥 함께 있는 거와 저는 17절에 거한다는 의미는 좀 다르다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속에 들어간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16절보다 17절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거하시는 이런 더 좋은, 더 큰 유익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20절에는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고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요,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또 죄를 많이 짓는다고 그래서 떠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거하시를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분명히 떠나시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령님의 임재하심,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존재성을 자꾸만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또 그 성령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자,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요,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들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우리 모두 안고 있어요. 제자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자학교에 참여하면서 참 시간 책을 읽고 또 정리를 하면서 독서를 하면서 나누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런 성경 말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하면서 참 도전도 많이 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아직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은혜 받고 막 뭔가 좀 마음에 각오를 하고 그러고 좋은데 가정에 돌아가면 또 사회로 나가면 여전히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아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보혜사 성령이 친히 제자들의 스승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할렐루야.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내 의지나 내 내 자아가 아직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지금 완전히 그냥 아주 단숨에 180도로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 1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우리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보니까
주께 받은 바 무엇이 너희 안에서 가르친다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뭘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거하시면서 등불처럼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고 우리의 어떤 결단,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요 예수님에게 듣고 배우고, 근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급기야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막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언제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또 하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당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도들로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연약한 성도들, 이 성도들을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신다.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성도들의, 제자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우시는데 기도하는 것까지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말씀 운동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성령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어요. 내 의지, 내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론 장로교회지만 저는 방언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 절대 제한시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까지 가지고 있냐면 우리 교회의
그냥 성도님 가운데 예를 들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다? 아니면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담임 목사가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을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 제한시키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황 목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는 거니까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 능력을 따라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환영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제가 한 1년 동안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니었고 금촌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제가 군종병 할 때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목사님이 이제 그쪽 와서 좀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면서 교단 아직 안 들어가도 되니까 1년 정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복음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구나. 왜냐하면 다른 거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성령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는 저도 오살리 금식기도원도 많이 가보고 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순복음교회에 있는 동안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부러워.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기도,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이지만 그래서 말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성령 운동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세 번째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입니다. 세상은요 성령님을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뒷부분을 제가 강조했고 이제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누가? 세상은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이나 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성령 이 두 글자 들어본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고 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하는 거냐? 체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 아니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두 번 교회를 오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불신자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성령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냥 두 글자 들어본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했느냐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듣기는 들어봤어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누가 체험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에 이게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님은요 구원 받기로 작정된 그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고 알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큰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예요. 증표. 보증, 증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봤어도 성령을 받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런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제가 한번 16장에 가서 또 한번 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또 합니다. 그때 더 자세한 얘기를 또 하겠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그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분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물론 성령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또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런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특별히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성령님, 이런 보혜사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